이사야서 13장 1절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로니아에 대한 경고이다. 너희는 벌거벗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고 내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다. 산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있으니 많은 백성의 소리이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들썩한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신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분국되어지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은 반드시 싸매어 주신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 예언의 근거는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28장부터 이제 32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너희들 배반하게 되어지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돌이키게 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예언대로 이제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인해 주시는 대목이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주제 자체가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때리심을 예언하는데 누굴 때리시는가? 먼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드렸던 부분은 유다에 대한 진노죠. 그러면 유다만 진노하시는가? 유다를 치게 하셨던 열방에 대한 이제 진노도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 근데 조금 이제 성격적으로 틀리는 부분은요. 이스라엘 그 유다 같은 경우는 먼저 때리시고 그 다음에 싸매심을 받게 해요. 근데 이제 열방 같은 경우는 먼저 형통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형벌로 진노를 받기 위해서 때리게 되어지신다라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싸매기 위해서 때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싸매기 위해서 때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또 열방 같은 경우에서는 형통케 하셨다가 때리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때리심에 대한 부분은 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성격 자체가 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징계의 목적이 있지만은 열방 같은 경우에서는 형벌을 목적 삼아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방에 대한 진노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는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은 누구죠?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런 이제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 나가신다라는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여온 군대들의 모습들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신명기서 28장 7절이라든지요. 30장 7절, 32장 40절부터 43절에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 시대 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잊어버릴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신명기서 28장 7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한번 읽어주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치시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30장 7절요. 신명기서 30장 7절. 읽으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박해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원수들에게 내리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32장 40절에서 43절도 똑같은 대적들에 대한 진노를 이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지기 전 모세 시대 때에 대적을 치실 것에 대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아수르에게 패망되기 전이니까 바벨론이 지금 강자로 등극을 하지는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후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는가? 본문에 보면은 메대에게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사에 대해서 왕국이 열방국이 일어나고 약하게 되어지는, 망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정해졌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여온 군대들의 모습들을 13장 1절부터 그리고 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벨로니아에 대한 경고이다. 너희는 벌거벗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종교한 자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라. 그가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명령하였고 그 이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다.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있으니 많은 백성의 소리이고 열국 민족에게 함께 모여 떠들썩한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신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왔으니 여호와께서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멀리 있는 대적들을 불러가지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노의 병기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는요, 바벨론에게 임할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좀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애곡하며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애곡하라고 하면서 진노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는 슬피 울지 울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죠. 전능자로부터 파멸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손이 처지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실망하고 비통과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며 희생하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 놀라 서로 쳐다볼 것이니 그들의 얼굴이 불꽃처럼 달아오를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날이요 잔혹한 날이니 주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의 땅의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그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애고갈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여호와께서 이제 그 모세와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원수들에게 보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애고가는 이제 노래가 울려 퍼질 것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진노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법, 어떻게 진노하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한 자들의 죄악을 벌하며 거만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얼마나 교만하게 이제 휘바람을 불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교만한 자들의 그만을 낮추겠다라는 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며 사람을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진노하시는 날에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쫓기는 사슴이나 모은 자 없는 양같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눈에 띄는 사람마다 찔릴 것이고 붙잡히는 사람마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갓난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뇌동령이 쳐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는 추행당할 것이다. 어떻게 이제 진노를 베푸셨을 때에 진노함을 받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결과를 이제 명시하게 되어지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어집니까? 그냥 바벨론 멸망시킨다, 멸망당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 좋은데, 페이지 수 늘리기 한 것은 아닌데,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케 하시려는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매대를 들어 치심으로 황폐할 바벨론의 모습을 예고하는. 그러면 그 거대한 바벨론을 어느 나라를 통해서 무너뜨릴 것인가? 매대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치시겠다라는 거. 지금 환경이 어느 나라가 지금 제패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나라가 이제 차례로 강한 나라도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벨론은 메대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이 강국으로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메대가 드러나기 전인데에도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시기인데도 그 뒤에 이제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메대를 들어 치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봐보시죠. 17절 보아라 내가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들을 칠 것이니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치게끔 누가 자극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의 활로 젊은이들을 쌓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가엾이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눈은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바벨로니아는 나라들 가운데 영광이고 갈대아인들의 자랑이고 아름다움이나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부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바벨로니아가 자랑스럽게 이제 우뚝 섰었는데 그 때가 다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엎으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역할이 있어요. 바벨론의 역할은 무엇이죠? 유다를 70년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어지면은 메대를 일으켜서 이제 무너지게 하시려는 실제로 이제 그런 사실들이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렵니까?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얻으니 그의 나이 62세. 예,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 때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다니엘서 이제 5장 부분에 이제 나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심으로 황폐케 되어질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메대를 통해서 치시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가? 황폐케 되어진다. 20절 한번 봐보시죠. 그들은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며 대대로 거주하지 못할 것이니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는 양을 눕게 하지 않을 것이다. 황폐해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놓을 수 없는 황폐한 지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들짐승들이 거기에 눕고 그들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며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짐승들, 야생동물들이 산다라는 이야기죠. 들짐승들이 거기서 뛰며 그 궁궐안에는 여우가 찬란했던 궁전 안에는 이리리리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가 가까우며 그날에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벨로니아가 메대에 의해서 완전 파괴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파괴는 아니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리시지만은 싸매시는 걸로 끝나지지만은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때렸는데 마지막 끝을 보게 되어지는, 마지막 이제 황폐케 되어지는 걸로, 그게 이제 이방 족속들하고 선민인 유다 민족들하고의 차이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만은 열방은 회복이 없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회개했느냐 회개치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은 바벨론 열방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걸로 끝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일회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됐다라는 거, 그것은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회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는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교회가 과정 속에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은 승리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결과를 놓고 교회가 가는 길을 정리를 한다면 어떤 정리가 가능합니까? 패배스럽고 어둠을 통과하는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그게 승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둠이고 승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잠시 무너짐이 있다라는 거. 결론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세상 권세, 짐승 권세, 음료 권세는 승리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멸망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영광으로 자기들은 그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예, 전체 판을 보면서 과정을 평가함에 따라서 승리로 가는 과정이냐, 아주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과정이냐라는 판정을 내릴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만은 세상의 짐승권세에게는 소망보다는 마지막을 알면은 절망 속에서 살 맛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야곱 족속이 바벨론 폐망에 대해 부른 노래를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로 끝나지는가? 그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남은 족속들, 유다 백성뿐 아니고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부를 찬송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포로 옆에 갔는데 바벨론이 망하는 데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왜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는 직접적인 동기예요.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야곱, 모세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반학할 때에 직접적인 동기하고 근본적인 동기를 정리를 하면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했기 때문에 왜 불쌍하는 모습을 직접적인 동기로 설정을 했는가? 그 밑에 있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지금 앞에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불쌍한 모습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야곱 족속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가? 언약이 있는 백성이냐, 언약 밖에 있는 백성, 이 차이예요. 부수적으로 보면,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변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북이스라엘 열왕기 상하에서 핵심 부분이 언약 안에 있는 유다 왕국하고 언약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차이점에서 똑같이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70년 포로 후에 회복이 되게 하시듯이 바벨론하고 남유다 야곱 족속하고 차이점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냐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냐의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죄인인데에도 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언약은 누가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으로 머물게 할 것이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야곱의 집에 연합할 것이다.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처소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남은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남은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며 자기를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포로를 삼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역전이 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바벨론 왕의 폐망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야곱 족속들의 노래.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대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과 가난과 내가 수고한 혹독한 노역에서부터 너를 쉬게 하시는 날에 너는 바벨로니아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여라. 어찌 압제자가 멈추게 되었으며 어찌 분노가 그치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막대기와 통치자들 호를 부르트셨다. 그들이 분을 내어 끊임없이 여러 민족을 치고 진노하여 민족들을 압제하여도 막을 자가 없었지만 이제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하니 그들이 소리쳐 노래한다. 잣나무와 네바론 백양모가 너를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쓰러졌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찍어 넘어뜨리는 자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아래의 소리 네가 오는 것을 맞이하고 소동하며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민족들이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으켜 세우니 그들이 모두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할 것이다. 내 이용과 내 비파 소리가 수월에 떨어지며 이제 바벨론에 이제 이용과 이제 비파 소리가 수월에 떨어지며 구더기가 내 밑에 퍼져 있고 지렁이들이 너를 덮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교만한 바벨론 왕의 시신이 비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의미는요, 열국을 없는 자 또는 이제 교만한 이제 바벨론 왕을 일컫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내가 어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바벨론을 지칭하는 부분들이죠. 민족들을 굴복시켰던 내가 어찌 이제는 찍혀져 그 땅에 쓰러졌느냐.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늘의 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끝 신들이 모이는 산들 위에 앉을 것이고 네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참으로 너는 수월 곧 구덩이 밑바닥에 빠질 것이니 너를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며 너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땅을 떨게 하고 나라들을 뒤흔들며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성읍들을 뒤엎으며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 사람인가. 열방들의 모든 왕들은 각기 제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지만 오직 너는 내 무덤에서 내 쫓겼으니 혐오스러운 나뭇가지 같으며 칼에 찔린
죽음으로 둘러싸여 짓밟힌 시체처럼 돌 구덩이에 내려갈 것이다. 내가 내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무덤에서 그들과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무덤에서 이제 연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행악자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영원히 멸망당한다라는 이야기로 내용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벨론 자손을 진멸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아지죠. 너희는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학살을 당하도록 준비하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을 세워 땅 지면에 채우지 못하게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표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아있는 자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벨로니아에서 끊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벨로니아를 고슴도치의 굴과 물 웅덩이로 만들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제 되어질 것을 선포하시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근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서 28장 7절이라는 30장 7절, 32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예언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그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게 되어지고 예언의 근거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언약과 예언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은 인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지만은 인간구의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마쳐졌고요.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아집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아수르를 멸해 이스라엘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면, 계획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 작정한 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뒤에 나오네요.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부수고 내 산에서 짓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것이 온 땅에 대하여 정해진 계획이며,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짊어졌던 그런 것들을 짐을 벗길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온 땅에 대한 정해진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펼쳐질 선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나 누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겠느냐? 그분의 손이 펼쳐졌으니 누가 그 손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 나오면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신학을 30년 공부해서 한 가지 남은 것은 모든 만물 만사가 하나님의 작전 프로그램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정해졌다라는 거. 내가 창조하는 역사가 아니고 정해진 역사 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배워 나간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도 정해진 역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창세기부터도 확인했지만은 지금 이 직접적인 내용에서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다시 재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 아수르 망한다. 그리고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 손을 거둘 수 있겠느냐. 거두지 못한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블레셋의 멸망과 시온을 세우신 까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할 경고이다. 너희 모든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블레셋에서 쳤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 그 뒤에 이제 죽은 후에 사르곤 왕이 블레셋 성읍 아스돗을 쳐서 취하고 또 그 후에 사네립 왕이 강력한 왕으로 또 치게 되어질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레셋 왕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환호성 질르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 뒤에 더 악한 왕이 나오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30절 다시 한번 29절 한번 봐볼까요? 너희 모든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더 이제 독한 불뱀 같은 왕이 나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라는 거. 가난한 사람의 장자도 배불리 먹고 궁핍한 자도 평안히 누울 것이나 내가 너의 뿌리는 기근으로 죽일 것이니 기근이 너의 남은 자도 살려갈 것이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부르짖어라. 너희 모든 블레셋인들은 녹아버릴 것이니 북쪽에서 연기가 오되 그 대열에서 나고자가 없다.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중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요.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한다. 그 다음에 아수르하고 이제 블레셋이 망하게 되어진다.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세계사에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다 망해 갔거든요.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언의 근거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근거에서 망한 사실들만 확인해 보면은 예언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행하신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열방이 망하는 것은 앞에 소도에서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내기서와 신명기서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 예언 따라서 약속 따라서 되어지는 근거에 의해서 이제 되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방의 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15장, 16장에 대한 모압에 대한 경고이죠.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해서 모압은 어떤 위치에 서 있었죠? 발락 왕 아시죠? 모압 왕.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저주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그 다음에 많이 괴롭혔던 이제 모압 왕인데요. 모압에 대한 이제 경고 부분이 15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압의 멸망으로 슬퍼하며 부르짖는 까닭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애굽도 망하는 사건들이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어졌던 이방 족속들 득세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망하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한번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봐보시죠. 모압의 멸망으로 슬퍼하며 부르짖는 까락을 예언하게 되죠. 모압에 대한 경고이다. 밤사이에 모압의 알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밤사이에 모압의 길이 파괴되어 멸망할 것이다. 그가 성전과 디본과 산당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누노와 메드바 때문에 슬피 운다. 그들이 모든 머리털을 밀고 모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친 베옷을 두르고 그 지붕의 광장에서 모두 통곡하고 엎드려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저 멀리 야스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용사들이 부르짖으며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뜬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 도망한 자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하여 울면서 누이세 비탈길로 올라가 호로나임 길에서 피망 때문에 높이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피망 때문에 이제 부르짖는다라는 거, 운다라는 거. 그러면서 니무림의 물이 말라버렸고 연한 풀들이 시들고 채소들은 말라서 푸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망 때문에 이제 높이 부르짖고 울고 하는 것은 푸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멸망당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언약 밖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기인들이 도망간다고 해도 재앙은 다 내리신다고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망간다고 끝내시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 환경만 피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프로그램대로 다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끝이 나긴다라는 거.
도망간다 그래서 그 형벌을 면한다든지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도망가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압의 진노는 도망간다고 해도 재앙이 더 내리신다고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그럼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아줬던 두었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니, 여기서 이제 버드나무는 복수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버드나무로 엮은 뗏목이에요. 버드나무로 엮은 뗏목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지경에 울려 퍼지고 그들이 고가는 소리가 에글라임까지 이르며 그들의 탄식 소리가 부엘레린까지 미치며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네가 디몬의 재앙을 더 많이 내릴 것이며 모압에서 도망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도망친다 그래서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고 끝장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6장 보시면은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애물을 가지고 쫓긴 자들을 보호하려며 까닭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1절 2절에서는요. 모압 방백들에게 시온산으로 애물을 가져오라고 예언하게 되어지는. 너희는 어린 양을 이 땅의 통치자로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아드론 여울에서 모압의 여자들이 보금자리에서 떠나 흩어져 달아나는 새와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절부터 4장 4절 상반절까지는요. 모압의 방백들에게 대적에 의해 쫓겨난 자들 보호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3절 한번 봐보시죠. 너는 계책을 세우고 공의를 행하며 대낮에 방과 같은 그늘을 지으며 쫓겨났던 자를 숨겨주고 도망가는 자를 들키지 않게 하여 모압에서 쫓겨났던 자들이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 앞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돼 주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대적 앞에서 쫓겨난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 이유는 강탈했던 자가 망하며 파괴가 멈추며 압제자가 그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 장막에서 보호자가 인내로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에서 판결하며 공의를 구하고 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기도해도 무효한 까닭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멸망당하는 게 너무 이제 슬퍼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무너지면은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에도 무효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6절부터 8절까지는 모압의 교만으로 열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통곡한다라고 6절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서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다. 그들의 거만과 교만과 무리와 분노를 들었으나 그의 자랑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할 것이니 그 모두 통곡하고 기라레셋의 건포도 빵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며 매우 괴로워할 것이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주가 시들기 때문이다. 민족들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짓밟아 버렸으니 전에 그 가지들은 야셀에게까지 미쳤고 광야에서까지
광야에까지 뻗쳤으며 그 싹은 자라서 바다를 건넜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요. 모압의 황폐한 밭과 포도원을 위해서 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모압 사람이 산당에서 기도해도 무효한 까닭을,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는 이제 듣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모압 사람은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성소에 나가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하여 하셨던 말씀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횟수와 같이 3년 동안 많은 모압의 영광과 그 많은 무리 모두가 모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 매우 적어서 미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모압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이제 근거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산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소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미 선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래서 되어질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끔 해서 그 뜻을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망하기로 작정된 그런 이제 나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 약속 자체가 물려지거나 변경되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에 대한 이제 경고가 끝나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17장부터 18장까지 다메섹, 아람의 수도죠. 아람의 이제 수도인 다메섹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나라마다 온전한 나라가 없죠. 그러지만은 모형적인 다윗 왕국은 계속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실체적으로 이제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지만은 이방 나라는 다 무너지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는 나라는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대로 열방을 무너뜨리시는 역사 섭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주심으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주심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의미 부여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